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아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다음 주에 되면 저희 교회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주제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뜻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게 이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구약시대에 기드온이 그 300용사를 통하여서 미디안 군대 그 20명의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어떻게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영광 돌렸던 것이 이 여호와의 샬롬의 기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완전합니다. 나의 온전한 주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어땠어요? 기도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심이 많은 자였어요. 그래서 계속 천사가 그에게 강한 용사여 찾아왔을 때도 그는 계속 의심을 품고 저는 적은 자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연약한 자였어요. 그렇지만 계속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저 솜털에도 물을 적셔주십시오. 계속 뭔가 표징을 요하고 계속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는 확신을 갖고 싶어요. 그 확신이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손대로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세 가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 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 지금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 상황이고 결국은 그때가 하나님의 그때가 실현되고 영광 돌리는 그 시기가 됐는데도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3장 1절에서 우리가 20절까지는 앞전에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후로의 설교를 이어서 하는데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오늘에도 원수도 사랑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회개를 독촉한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비수를 꽂는 제자가 한 명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신이죠, 배신. 어떻게 제자가 자기 선생을 배신하여서 그 죽음의 그 구렁텅이에 팔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제자들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의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앞전에 기도하면서 그 심중에 괴로운 것을 표현하셨어요. 그만큼 그 괴로운 것을 결국 지금 돌아가시기 전날, 하루 전날 밤에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나눌 때에 이러한 심령의 괴로운 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서로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누가 우리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야? 에이 아니겠지 라고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 중 하나인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라고 23절에 나왔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는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까이 있으면서 이 품에 의자에 누웠다는 것은 건방지게 이렇게 누워서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떡을 가지거나 이 식사를 할 때에 왼손을 이렇게 어깨에 서로 엇갈리게 이렇게 기대서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의자에 누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한번 탁 넘기면서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냐 말해라 라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도 요한도 당황스러운 거죠. 누구지? 라면서 지금 예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주여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대답하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이 핵심을 말하게 돼요. 근데 제자들은 이 핵심을 말했는데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줬다라는 것은 이 한 조각은 그 당시에 이 주인이 손님에게 이렇게 줬을 때에 그 우정과 사랑의 표시가 이 떡 한 조각. 너 사랑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선물을 주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뭔가를 나눠주는 거.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눠서 이렇게 주는 것이 우정과 사랑의 표시였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사랑의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돼. 너 내 팔려는 생각은 접어두고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 그 생각을 다잡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 돼. 라고 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독촉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한 조각을 받은 이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는 어떻게 해요?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앞전에는 가룟 유다 속에는 생각을 넣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7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라고 예정되어 있었어요. 예정되어 있었고,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열등 중 하나인 가룟 유다를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나와있죠. 결국은 생각이 팔 예정인 그에게, 예수님에게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해결을 독촉했는데, 해결을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시로 그에게 줬는데, 그 사랑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팽겨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명절날 쓸 것을 사라고 하는갑다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에 팔려는지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라고 나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통해서 너 회개해야 돼. 나 팔려는 생각을 접어두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라고 회개를 독촉했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밤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그에게 쏟아 부었는데도 그것을 받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외면해버리고 배신해버리고 결국은 제자가 선생을 팔게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없이 원수 자기를 팔려는 그 가룟 유다 시몬에게도 사랑을 끝까지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어떤 교훈을 주시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힘들고 나를 지치게 하는 그 원수까지도 우리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면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심중에 괴롭지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심중에 괴로워요. 어떻게 내 자가 내 목에 비수를 꽂냐, 어떻게 나를 이 사망의 구름통이로 나를 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심중에 괴롭지만 어떻게 해요?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주면서 끝까지 회개를 독촉한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완전한 사랑 두 번째는 영광을 주고받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이다. 오늘 이 영광을 주고받는 사랑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가 나는 후에, 그 다음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합니다. 그가 나간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간 후에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순리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현실이지만 예수님을 팔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순간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뜻이 실현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인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주시리라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늘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실현하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또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으로 심중이 괴롭고 어렵지만 아버지의 뜻이 영광이 받으셔야 되고 또 영광이 드러나셔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참으로 좀 슬픈 현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어야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만 아버지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운명이 예수님은 처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결국 그 떡조각을 받음을 통하여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고 결국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함을 통하여서 결국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심중은 참으로 괴롭지만 그럴 때에 33절에 말하죠.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이 작은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너희가 나를 나중에 찾을 것이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 가시는 곳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영광받는 주님의 영광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얻고 우리가 하늘의 우편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이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보시면서 자신 또한 영광을 주고받는 그 사랑을 날마다 표현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완전한 사랑은 새 계명을 주는데 곧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는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새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이 있을 것인데 그 옛 계명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모세가 준 10계명이 옛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또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그 통째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결국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그분이 주는 계명이 뭔 계명이겠어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또 강조하는 게 새 계명을 준다. 궁금하잖아. 왜 새 계명을 줄까?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참된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강조하셨고 지금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또한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세족식을 했는데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들 그 들어오는,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은 어디요? 때가 묻고 먼지가 많이 날려서 더럽고 추한 건데 하인처럼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먼저 희생해야 되고 너희들이 먼저 헌신해야 되고 너희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에게 서로 그런 것을 서로 짐을 지어지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 너희들이 몫이 뭐냐? 새 계명이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것이 결국은 너희들이 지켜야 될 새 계명이다. 헌계명을 옛 계명을 어떻게 해요?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계명을 통하여서 완성하시는 완성.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랑을 완전하게 지금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결국 다음 날이 이루어지지만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완전한 사랑이 내 몸을 다 바쳐서 희생하여서 너희들에게 쏟아부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쏟아부어서 너희들에게 완전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면서 아낌없이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이루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고 땅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나는 다 너희들에게 말했고 이루었다. 보여줬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건 그 사랑이 아니라 내 온몸을 다 바쳐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럼을 통하여서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들이 어디요?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그것이 결국은 사랑의 완성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말로만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그 때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때요?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발 좀 아버지에게 돌아와.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으라. 저 지옥 가면 안 된다. 저 천국 가야 된다. 왜 우리가 애태워서 우리만 다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면 되는데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듣지도 않고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외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라고 우리가 외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며 우리가 서로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며 주시면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해요?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진리, 참된 진리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 진리를 공부해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지 계획이 수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지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떡 조각을 줬을 때에 예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돌렸으면 사탄은 어떻게 해요? 지 계획이 수피로 돌아가요. 하나님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묵살로 돌아가요. 그때 지금 그 떡 조각을 받고 슬픈 현실이지만 떡 조각을 받고 그렇게 나감을 통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고 또 한편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는 이루어지고 실현된 슬픈 현실이지. 끝까지 예수님은 괴로우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자기를 팔 그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를 독촉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주고받는 그 사랑을 또 보여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세 계명을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세 계명인데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랑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여호와 샬롬, 결국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 또한 하나님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나타내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 선생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사셨지,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그 참된 제자의 삶이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오늘 재차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자신이 돌아가기 전까지 하루 전날까지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완전한 사랑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산성들은 오늘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는 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는 회개를 독촉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추구받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곧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줌을 통하여서 결국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닮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랑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